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이요, 세상 정욕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인생, 무상을 주제로 한 중국의 소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죠.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나무 아래 누워서 선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괴한국이라는 나라의 사신이 와서 왕의 이름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신을 따라갔더니 왕이 그를 반겨 맞으며 공주와 결혼시키고 큰 벼슬도 줍니다. 순우부는 순간에 귀한 신분이 되었고 남가군이라는 지역의 태수로 부임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얻고 20년 동안이나 왕과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요. 그렇게 행복하던 삶에 어느 날 그늘이 지기 시작합니다. 이웃나라와의 전쟁에 패하여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까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왕도 더 이상 순우분을 총애하지 않았고 이제 순우분은 초라한 모습으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하여 고통받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보니 자신이 술 취해서 잠들었던 느티나무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20년 세월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저 잠시 동안의 꿈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부터 인생 무상을 의미하는 남가 일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인생 무상을 주제로 한 소설이나 설화가 많은데 대략 그 줄거리가 비슷비슷합니다. 꿈속에서 파란만장한 한평생을 살며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고난도 당하다가 문득 깨어보니 잠시 후 꿈이었다는 것이지요.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인생 헛됨을 절감하실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이렇게 내가 흰머리가 잔뜩 나고 머리칼도 많이 빠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옛날 20대, 30대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고 내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죠. 건강했던 분 어느 순간에 참 병이 들기도 하고 또 힘도 없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도 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자신에게 남는 것은 주름지고 노쇠한 몸뚱이 뿐이지요. 세상 만물이 결국은 사라지며 사람의 몸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우리 학생주일학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지식을 쌓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해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깨닫기는 하지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모릅니다. 마음을 비우고 헛된 욕심을 버려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할 뿐이지요. 이와 반대로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 마음껏 쾌락을 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심판이 있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 태어나서 그냥 즐기고 죄를 짓든 먹고 마시고 취하든 상관없이 그러고 즐겁게 살다가 한평생 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세월을 헛되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니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참 괴로우면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더더구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서울대학, 그만큼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도 금년에만 해도 4명의 서울대학생들이 자살을 했다고 하죠. 참 비극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최고죠. 교회도 세계에 제일 많은데 어떻게 또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까? 이렇게 진리를 모르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헛되지 않은 삶의 길을 잘 압니다. 본문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참된 삶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까닭은 정욕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높아지고 싶은 것,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행해 나가지요. 진정으로 이 세상 정욕이 헛된 줄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역사, 사극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이 역사에도 보면 참 진리 그대로예요. 선을 행한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 편히 살아갑니다. 악을 행치 않냐고, 어떤 쾌에게 술수 쓰지 않냐고 마음 편히 살아가요. 죽음도 아름답게 맞이하고요. 그러나 술수와 계략과 온갖 것들을 꾸미는 사람들은 끝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귀양 가고 사약받고 비참하게 죽고 그래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혹여 누명을 쓰고 이렇게 귀양을 가도 또 이내 그 누명이 벗겨지고 다시 풀려나와서 다시 정승 반열에 선다든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그 후손까지도 너무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 가지 참 핍박도 받고 이렇게 고난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때가 지나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하라 하신 것은 하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킵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지요. 이 성경에 보면 66권이요. 하라. 참 쉬워요. 하라는 거. 전도하라. 사랑하라. 하라는 거. 기도하라. 얼마나 행복한 것들이에요, 다.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전도한다는 거. 다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또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모는 운전수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면 행복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경찰의 눈치를 보게 되고 뒷차가 빵빵대고 가던 차가 그냥 화를 내고 욕설을 냅다 하게 되죠. 눈 안 달려냐고. 똑바로 가라고. 그러나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람은 누가 시비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경찰이 지켜주죠. 마음이 편하고요. 또 사고 안 당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는 지키고 하나님 계명도 10계명 지키라는 건 지키면 얼마나 편해요. 또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천국의 백성들이라면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누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 버리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얼마나 하지 아니하면 좋은 것들이에요. 하는 것, 이런 걸 하는 것은 너무 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도 악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참 괴롭고 악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지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되는 거 버리면 되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되는 거 버리면 되고,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해되는 걸 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된다고? 천국 가는데 유익이 안 되죠.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안 되죠. 공부 잘하는데 유익이 안 되죠. 100번이라도 버려야죠. 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악을 다 버리고 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몇 년 후 우리 가나안 성전 들어갈 때쯤 되면 아마 대부분 악은 버렸을 거예요. 이제 악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서로 성도 간에도. 이제 너나 나 없이 열심히 버려나가고 가나안 성전 때 지어 들어갈 때는 이제 대부분이 버렸을 거예요. 악을.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성도가 다 한 가족이고 서로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자기 유익 구취하냐고. 더구나 내가 좀 이만큼 부유하면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는지. 서로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있는 거 나눠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이런 성도들 모임, 만민중앙교회 양떼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다 하나님 사랑받죠. 우리 성도들 안에 뭐 재앙 하나 안 만나죠. 이젠 병 하나 틈타지 않죠. 병들 이유가 없잖아요. 다 건강하죠. 또 연세 많으셔도 회춘까지 많이 하실 거고, 그때 가면 이제 회춘도 많이 하실 거고. 우리 교회 아마 평균 연령이 연로하신 분 아마 평균 연령이 뭐 나라의 평균 연령 그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뭐 90 넘은 분도 꽤 많이 계시고, 뭐 100세도 계시고, 보통 뭐 90 가까이 사시니까 90 뭐 7세도 계시고. 우리 버리라는 거 버리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해 나가는 사람은 세상 것을 접한다 해도 정욕이 틈타지를 않습니다. 자기 안에 천국 소망이 가득함으로 세상 정욕이 끼어들 자리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어두컴컴한 지하 묘지 속에 숨어 지냈지요. 세상 재산과 명예, 가족과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고문과 처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국가적으로 큰 박해가 한번 일어나면 무수한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감옥에는 정작 범죄자들을 수용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박해가 좀 잠잠해진 뒤에 보면 온갖 고문으로 인해 눈이 멀고 팔다리가 잘리는 등 불구가 된 사람들을 마을마다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하지요. 당시의 성도들은 여러분처럼 십자가의 도를 깊이 있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한 것도 아니지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으신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고 천국에 가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단에 일어난 같이 이렇게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본 바도 아닙니다. 가끔 들은 바요. 친히 눈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순교의 자리에 가고 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헛되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천국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을 버리면 지옥인데 천국과 바꿀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예, 권세, 대통령하고 바꾸겠어요? 뭘 바꿉니까? 잠시 잠깐인데.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대통령이라도 잠시 잠깐 더 대통령이 됐다 해서 편합니까? 돈이 많다 해서 편합니까? 병들고 자녀들 싸우고 아기다툼하고 형제 싸우고 서로 돈 때문에 원수 맺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봅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초대교회 당시처럼 무서운 핍박이 없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순교자와 같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를 버리는 노력이 있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죄를 버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나는 세상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데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니 너무 힘들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TV도 보지 말라 인터넷도 하지 말라 컴퓨터 보지 말라 극장에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힘드나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면 힘들 일이 없잖아요. 거기 간다고 해서 천국 못 가나요? 예. 80년대는 가도 천국 갈 수 있었어요. 80년대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제가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TV 보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요. 나 오늘날은 왜 그렇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TV든 영화든 보는 것마다 음란물이요, 간음, 태폐, 살인, 그냥 이혼, 온갖 나쁜 것들만 나오고 그게 보면 물들고 그리고 간음하고 음욕하고 죄짓고 맨 이런 것만 나오니까 벌거벗고 맨 나오고 안 좋은 장면만 나오고 하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지 말고 안목의 정욕 차단하고 육신의 이성의장을 다 차단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물들지 않고 천국 가는 길.
그래서 힘든 게 아닙니다. 천국 쉽게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힘든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괴롭죠.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항상 그 염려 속에 살아야 되니, 그리고 결과는 지옥일 텐데 이게 괴로운 거죠. 결국은 썩어 없어질 세상과 세상 정욕에 미련을 두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저하고 손잡고 행복하게 가요. 세울 사람 힘들게 가지 말아요. 아주 여러분 앞으로 두고 봐요. 얼마나 행복하게 이 재단 만들어 가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멋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 한번 이제 두고 보세요. 하나하나 바뀌잖아요. 우리 찬양도 바뀌고, 모든 율동도 바뀌고, 이제는 저번에도 저희 에스토니아에 가서 한 거 보셨지만, 어디 찬양만 합니까? 찬양에다가, 율동에다가, 무용에다가, 50가지 어울려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찬양이면 찬양만 한 줄 알았는데, 율동만 고전이고 연대고 무용고 그것만 한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서 개발한 것은 다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무용도 하고, 저기 나오네 무용도 하고 50도 하고, 자 이렇게 한꺼번에 어울려서 단에서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멋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게 그렇게 바뀔 터인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그냥 눈 뻘개가지고 간음하고 음욕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정말 성결된 마음으로 감동을 입는 이런 시선이 될 텐데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감동으로 하나하나 보는 게 예쁘고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한 이런 감동으로 볼 텐데, 그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결국 썩어 없어질 세상과 세상 정욕에 미련을 두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천국의 영광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한 천국이 너무나 그리워서 행복하게 진리를 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경계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아이들에게 더욱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성경에 보면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아이들 하면 뭐예요? 초신자를 말하죠. 아이들은 실제로 나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아이들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믿음의 2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초신자들 아이들이라 부른다 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목의적 육신의 이생의장 버리지 못한 사람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아이들보다 더 못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이제 들어온 분들은 어차피 이제 들어와도 자녀들이고 그다음 아이들로 성장하는 건데, 우리 장로님이라고 해도 목사님이라고 해도 아직도 간음 하나 빼내지 못했다면 아이들에 불과한 거예요. 아이들 때 그러는 거니까. 아직도 아이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청년이 돼 있어야 돼요. 아비까지는 안 가도 청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로 신앙생활을 하니, 만약에 청년이 돼가지고요, 부모한테 아버지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네 직장에 다녀서 네가 벌어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아버지가 네가 벌어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용돈을 네가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지.
청년들인가 벌어서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려야죠. 근데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말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아버지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래 얼마 필요하니? 나 이러는 거 살게요. 그래 하고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청년의 때는 돼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이들의 신앙생활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신 일이고 하나님과 담이 확 막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하면 주십니까? 안 줘요. 청년은 나이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제 아이들 가지고 아버지 뭐 주세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철저히 통례 잡아가고 이제부터는 바른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의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도 밝히 받지를 못하죠. 이게 이제 초신자에서 갓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했어요. 알아요, 이제 말씀도. 이러면서 범죄하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이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알면서도 침짓 죄를 지어가니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청년인데 청년의 나이인데 아이들의 행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림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현재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지옥 사망이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니 어찌 그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신앙생활 바로 알고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르쳐도 성령의 음성 하나 못 듣고 주관도 못 받고 인도도 못 받죠. 저는 초신자 때부터 성령 음성 주관 인도 받아 나갔는데 초신자 때부터 그 영안이 열려서 밝히 받고요. 그래서 어떤 급한 문제 있으면 초신자 때니까 기도해서 바로바로 응답은 받을 때는 아니고 그 초신자 때는 급하면 그냥 기도하면 영안 열어주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근데 초신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래도 한 3년 했다고 하면 초신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왜 못 받는 거냐 이 말이에요. 대배 때도 말씀했지만 내 안에 악을 양심의 악, 근본의 악들을 빼내지 않으니까 그리고 죄를 지어가니까 못 듣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죄를 벗겨내고 근본의 악과 양심의 악들을 빼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버리지도 않고 더 쌓아가니 어떻게 성령 음성을 들을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음성인도 하나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이면서도 하나님 음성도 하나 못 듣고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인도도 못 받고 주관도 못 받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 받는 사람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얼마나 밝게 여러분의 행함을 알고 있어요. 특별처나 단일처다 보면 기도 혼자 내려가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그냥 읽어내잖아요. 여러분 마음까지 무엇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청년이나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일 때는 교묘한 거짓말로 미혹받으면 분별을 못하여 자칫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지요. 본문의 아이들아 하고 특별히 지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반석에 선 신앙이 아니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 더 열심을 내어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부지런히 성장해야 함도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혹은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장차 구원받은 자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뜻합니다.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장차 구원받을 자녀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즉 재림의 때,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를 뜻한다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 부분으로 말세 중에 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내가 올 때란 또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올 때, 마지막 때 맨 끝을 내가 올 때 믿음 찾아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왜? 지금 때 마지막 때는 이제 맨 끝에는 죄로 너무 간영되어 있어서 믿음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금이라면 지금 믿음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는 믿음 찾아보겠느냐 하시죠. 정말 믿음 찾아보기 어려워요. 세상 끝,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렴풋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5절에 14절을 읽어드리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 있고 자칭 구세주가 있고 지금까지 쭉 옛날부터 계속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없어진가 하면 또 나오고 여기저기 또 나오고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곳곳에 그래요.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적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와 난리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대전을 말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설명했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부유하게 지금 선진대를 들어가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처처에 기근, 굶어 죽는 사람 많고 지진도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과거에도 이런 재난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재앙의 시대가 되었지요. 민족들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끝날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예언해 온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을 비롯한 재앙들도 해마다 참혹한 소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걸 봅니다.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2010년이 시작될 때에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지만 이 해도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저는 성도님들께도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비규환의 참상은 1월부터 즉시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연말, 작년의 말로 연말 또 연초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비참하게 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도 뺀 날이 없어요. 1월 12일 아이티에는 규모 7.0의 큰 지진이 났는데 사상자가 23만 명이 넘는 대참사였지요. 2월에는 칠레 규모 8.8의 거대 지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지구 축이 이동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4월에는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를 각각 규모 7.2와 7.7의 강진이 강타했습니다.
중국에서도 7.1의 강진이 일어나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겼지요. 특히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 때는 화산재로 인해 유럽의 공항들이 폐쇄되어 사상 최악의 항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지진과 태풍, 눈사태, 산사태, 강풍과 폭우, 폭염, 한파, 홍수 등 수많은 재앙의 기사가 매주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제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중국, 뭐 세계 곳곳에. 그리고 한파로 또 폭염으로 얼마나 미국 같은 나라에도 폭염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세계 곳곳 일본만 해 작년에 금년이래 일본만 해도 폭염으로 죽어요. 그런 선진 국가가 에어컨이 없겠습니까? 뭐 선풍기가 없겠어요. 그래도 폭염으로 열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 폭우로, 강풍으로, 산사태, 눈사태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수많은 재앙의 기사가 매주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 재앙들이 있다 해도 자꾸 접하다 보면 사람이 느끼는 위기감이 덜해지지요. 세월이 얼만큼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잘 잊어버려요. 또 잘 잊어버리게 우리 머리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이제 수학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뭐 구구단은 외워야 될지 모르지만 뭐 공식 뭐 몰라도 되고 뭐 곱하기 나누기 이제 몰라도 되고 그냥 뭐 요만 갖다가 요것만 눌 줄 알면 돼. 미국 가서 $100 쓰려면 거스름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전북은 카드로 쓰고 다 이러니까 $100 주면 잘 몰라요. 그거 거스르는데 한참 걸려. 계산을 못해요. 우리 $100면 얼마 안 되는데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몇백 달러 내놔봐요. 눈이 휘둥그레지지. 정말이에요. 믿으시죠? 정말 그래요. 그럼 계산하려면 한참 걸려요. 계산을 못해요. 머리가 이제 계산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전부 기계에 의존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머리 이게 뇌세포도 자꾸 쓰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기계에다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도 얼마나 옛날처럼 기억을 못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금방 듣고 잊어버리고 명심도 못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계시며 끝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지요. 계속하여 9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어디 불법 없는 데가 어디 있나요? 경찰이 없나요? 대학교가 없나요? 교장 사회가 없나요? 교편 잡는 분이 없나요? 공무원 없나요? 저 청와대에 없나요? 어디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니 부부 사이도 그래서 늘 툭하면 이혼하고 툭하면 폭력이 난무하고 툭하면 이혼하고 자녀들 두고도 이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도 세계 1위 아닙니까? 왜 나쁜 것은 1위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 많고 하나님 말씀에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 왜 나쁜 것은 세계 1위가 이렇게 많아요? 저번에 자료제가 있었는데 나 1위 세계 1위 세계 1위인가 아니면 저기 먼 나라 그 안에 1위든가 하여튼 1위예요. 뭐 자살률도 1위. 하여튼 나쁜 거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이런 불법 이런 데 다 우리가 접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살며 다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작년까지 해서 전 세계를 돌게 했잖아요. 전 세계 돌며 저를 알리게 했고 권능을 알리게 했죠, 하나님이. 그 마지막 복음이 시작해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지고 막상 복음이 없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지 않습니까? 작년. 그러므로 전 세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이 러시아에 쭉 올라가면 에스키모? 하여튼 사는데, 거기까지도 제 복음이 들어가 있고, 제 설교를 듣잖아요, 지시에. 러시아의 감옥에 있는 분들이 제 설교를 대부분 듣습니다. 안 들어간 데도 있어요. 아프리카 안 들어갔어요. 어디 안 들어가요? 저희 지구에도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대로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땅끝 곧 이스라엘도 복음은 깊숙이 들어가 있지요. 또 말세의 죄악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날 자기만 부부도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 몸같이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날 아니에요.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머니 2개 차요. 옛날에 한 30년 전, 한 20년 전, 30년 전 하면 부부의 이 주머니 2개 찬단 말은 그런 말은 없었어요. 우리 연로하신 분, 그런 말 없었죠? 부부 간에 주머니 2개 찬단 말은 한 30년 전에는 없었어요. 오늘날은 2개 차잖아요. 아내는 아내 따로 정금통에서 챙기고, 남편은 남 챙기고, 근데 여차하면 이제 내 거는 내가 챙기고 이런 마음으로 부부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는 그러더라고요. 세계 가난한 나라도 더욱 그러고. 근데 옛날에 30년 전 때는 그렇게 갈라진다, 이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자녀들 버리고 이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지금은 그렇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두고도 그냥 자식 버리고 딴 데로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식은 누가 낳아달랬나? 부모가 사랑한다 낳았지 자식이 낳아주세요 언제 했어요? 그래 놓고는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배신하시겠습니까? 배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부모도 자식을 낳았으면 절대로 버리는 거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죠. 책임 끝까지. 근데 오늘날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이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만 더 유익되면, 자기만 더 행복하면, 그것도 하나 여자 남자, 그리고 그건 자식 버리는 게 예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도 성경은 구원받지 못할 게 나와 있죠. 왜? 욕심이 잉태되고 사심이 잉태되고 불법이 나오게 되고 돈 때문에 돈 사랑하다 보면은 진리는 멀리 가는 거예요. 선과 진리는 멀리 가요. 돈 사랑하다 보니까 온갖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악이 나오는 것이고 회개가 나오고 술수가 나오고 남을 짓밟는 일이 생기고 온갖 일이 악들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죠. 이런 것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날 이대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오늘날 돼 있잖아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당연히 선한 것만 좋아했는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는 멀리하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내가 이렇게 이런 육체를 행하고 음욕 간음으로 육체를 행하는 것은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걸 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해서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지혜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육의 정자, 난자, 씨까지 주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 인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시며 구세주가 되어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뒷전에 둬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다 이 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는, 멀리 하라는 겁니다.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도 이제 그러세요. 그런 자들은 멀리하고 상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런 불법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난무한 게 없어지고 이런 쾌락 사랑하는 게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멀리 해버리고 상대도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악에 악이 더해져 오늘날은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다. 뉴스의 사회면을 보면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범죄 기사들이 홍수처럼 흘러넘칩니다. 심지어 교회들 안에도 이런 죄악들이 침투해 있죠. 정녕 성도들이 눈을 번쩍 뜨고 깨어 있어야 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들어도 무시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도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말씀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저 여러분 봐요. 바로 오늘날 이런 때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마일은 죄고 쾌락이고 음욕 간음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냐, 지금 오신다고 하고 내일 오신다고 하면 절대 그리 못할 거 아니에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또 마지막 심판 이런 걸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면 그리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심판의 날이 1000년 후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000년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0년간은 행복하게 산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받을 텐데, 근데 1000년간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에 지금까지 지낸 이 세월을 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순간. 왜? 영원까지니까. 우리가 사는 영생의 길은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순간이요. 여러분도 천국 가서 보면 그게 다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끝이 없는 세계가 있으니까. 이런 끝이 없는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세상 잠시 잠깐 살며 환락어치에 살다가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살렘 성가대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사렛 성가대 이 얼마나 어리석고, 니시 오키드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잠시의 환락을 쫓아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20살 먹은 청년이 그냥 주님 안 오신다고 그래요. 지금 당장 안 오신다고 해요. 그리고 80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60년간만 사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어차피 자신이 죽음을 맞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세상은 끝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100년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앞날을 아는 사람은 없지요. 어제까지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오늘 불치병을 선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간에 불치병이 전혀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피를 토해요. 폐. 일기 때는 잘 모른다고 그래. 통증도 없다고 그래요. 암도 그러고, 암도 한 1기 때는 통증도 모르니까 2기가 되고, 이미 2기가 돼서 이제 알 때가 되면 이미 늦었다고 하죠. 전에 우리 개척 때 암 박사가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 박사가. 암 전문 박사가. 암 박사도 자기 몸에 암이 있는 거 모르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개척 때 하나님이 제게 첫 환자 주신 분이 바로 병원 원장이었어요. 병원 원장인데 암이에요. 전신이 암이에요. 근데 그런 암은 참 제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는데, 암이 전신에 동글동글해가지고요. 이만의 크기가 이만해가지고 동글동글해가지고 전신이 암인 거예요. 전부 이만하게 돋아 있는 거야, 전신이.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이제 다니다가 이제 학교 끝나면 그 집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개척에서. 이게 고통스러워 누워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물침대, 그때 저는 처음 물침대 봤어요. 물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기도 힘드니까 물침대. 이런 것들이 전신에 막 다 나 있는 거예요. 병원장이라 해도 암으로 전신해서 이렇게 고통받다 죽는 거 봤어요. 사고나 재앙으로 급사하는 사람들도 사고 직전까지는 자신이 곧 죽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시대를 불문하고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더구나 말세 중에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그러해야 하고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도둑을 맞는 것처럼 준비하지 못한 채로 마지막 때를 맞아야 하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빛 가운데 살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게 하시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주님을 만날 날은 더욱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죄악에 빠지지도 말고 마음 근본에서부터 죄성들을 다 뽑아내어 신부 단장을 속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살며 어느 순간에 죄에 물들 수 있고 적그리스도에 아버지 물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정령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또 영적인 차원도 높여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이제 깨트려 분쇄해 주시고 아버지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나 깨어 있어서 이제 이러한 세력이 이 재단에 틈타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게 축복하여 주시고 두 귀도 열려 잘 들리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장, 심장, 신장, 콩팥에 간 성령의 불로 깨끗게 역사해 주시고 피부병 물러가라, 피체면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고혈압, 저혈압, 당도 물러가라, 깨끗함이 물러가라,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도 물러가라, 폐병,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체의 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령이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두루 은혜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러시아에서는 또 공연팀도 은혜 주시고 모든 길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